예, 오늘 본문은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4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도 여기 올 때도 여전히 근심이 있고 떠나가면 여전히 또 근심 속에서 사로잡힐지 모릅니다. 14장은 전체는 이 근심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 속에서 전개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7절에 가시면요. 27절의 뒷부분에 가시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똑같은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이렇게 같은 말이 나온다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 속에 쌓여있는 보자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근심하지 말라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중요한지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근심을 아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군다나 또 하나가 더 있다면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을 했다면 뒤에 가서는 절대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근심이 더 심화되면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근심은 걱정을 하는 겁니다. 현재 내 상황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살펴볼 때에 마음에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 이것이 근심이에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이것이 점점점 심해지게 되면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예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움까지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지금 아주 심한 근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근심이 심하면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이 너무 근심에 빠져 있으니까 지금 14장 전체가 그 근심하는 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으로 나오는 것이죠. 제자들이 왜 근심에 지금 빠져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죠. 힘든 일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는 순간에 제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피할 때 같이 피하고 예수님이 줄이실 때도 제자들도 같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해서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내가 떠나가야 된다. 제자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13장 33절에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그 공동체를 이루다가 누군가 이렇게 떠난다, 한 사람이 떠난다면 그 실망감이, 그 아픔이 상당할 겁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정말 의지였었죠.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맡긴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걱정거리가, 근심은 당연히 쌓이겠죠. 이 근심은 자기들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었을 겁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성을 떠나지 못해요. 언제나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가서 식사나 제대로 하실까?
예수님은 잠은 제대로 주무실까? 도적들의 위협은 없을까? 우리가 옆에서 보호해드려야 되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한 제자는 없었을 겁니다. 그게 근심거리가 아니었겠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정말 높아지시면은 우리가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할 거라 이렇게 기대를 갖고 따랐다가 막상 그게 예수님이 혼자 떠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럼 뭐가 되지 않은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근심의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어떻게 보게 되면 불가피한 출발점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떠나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처음에 없어요. 그것이 점점점 그 중심성이 희박해지는 것이지 영원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구약시대 선생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중심점이 어디에 있어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 중심성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근심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야단치지 않으세요. 그냥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너희들이 여전히 너희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 근심 속에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심 속에는 자기 중심성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숨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근심 속에 아마 이것이 더 컸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이것을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 예수님과 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딘지 혹시 요한복음에서 기억나세요? 예? 예. 또 지금까지 쭉 나왔던 것인데 6장에 가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그 밤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장면만 있었는데 한 번 아주 중요하게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는 그 장면에 배를 타고 얼마 가지 않아서 날이 저물었고 어두워진데 큰 바람이 불어서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가 아주 몹시 흔들려서 앞으로 갈 수도 없었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왔었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던 겁니다. 근데 처음에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속에 그런 시간 속에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두려운 것보다 훨씬 더 두려움이 커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기쁘게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배에 타자 배가 아주 곧 육지에 땅에 닿았습니다. 이건 제자들만이 경험한 표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겐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표적입니다. 왜 이 표적이 오병이어 표적 다음에 제자들만에 있을 때 그렇게 베풀어졌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자 떠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때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과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고 우리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늘 주님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떨어져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없는 삶을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크게 우리 가운데 근심이고 두려움이 드는지에 대한 좋은 표본이었던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떨어져야 됐습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과연 예수님과 같이 있는 시간과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게 참 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없이 잘 살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는 다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힘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자 우리 가운데 변하는 것이 자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혼자서 잘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걱정이 되고 두려운 순간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어떤 다른 압박도, 핍박도, 질병도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일정한 부분 있겠지만,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것은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느낌이죠. 내가 열심히 주를 찾는데 주께서 나를 외면하고 계신다 하는 느낌이 제일 두렵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주님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느낌적으로는 아니야, 주님이 너를 돌아보지 않으셔. 주님은 나의 모든 고통 가운데 아무런 답이 없으셔. 난 버림받은가, 이런 느낌을 가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풍랑 속에서의 일들은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저 건너편에서 나를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보내셨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없는 순간에 대한 그 공포들, 이것들을 제자들은 경험을 했던 것이죠. 이건 우리가 늘 겪어야 되는, 반드시 신앙에서의 어떤 통과되는 그런 의식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나 없이 네가 살 수 있느냐는 경험,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이걸 겪으셨어요. 어떤 것도 예수님을 흔들 수 없었는데요. 예수님이 아주 흔들린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흔들린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한테는 언제나 그 물음표로 남아있을 만한 그런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러시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아주 강렬하게 받으셨던 겁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영원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인성을 가지셨을 때 십자가에서의 그 순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겪으셨던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깊이 묶여 있는지에 대한 어떤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시험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된다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신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든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 그리스도 안의 연합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풍랑의 시험을 주셨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심각한 시험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데 어디로 가서 너희를 다시 만나겠다는 지금까지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내가 이제 가야 된다. 너희는 그곳에 따라올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의 근심이 커졌던 겁니다. 과연 자기들이 그 상태를 견딜 수 있을 것인지, 한 번의 그 경험 속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웠던지를 알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완전히 떠나가신다고 생각을 하자 그 밀려오는 그 모든 걱정들, 근심들, 두려움들이
사로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까지라도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근심 속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씀까지 덧붙여졌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도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걱정이 드는데 지금 전혀 발생하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고. 지금 이렇게 믿음이 확고한데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근데 베드로만 그렇게 들은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근심은 더 커졌을 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는 인간들인가? 그러니까 자기들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그 모든 두려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는 그 말씀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이 온통 맞물려서 제자들은 지금 근심 가운데 아주 뭉쳐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근심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근심하니까 내가 그러면 떠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심의 원인은 그냥 놔두십니다. 내가 가는 거 이거 달라지지 않아. 또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할 땐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네. 당신이 이 어려운 근심 속에 있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도울게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위로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공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도 하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고 하셨다가 막 근심하니까 그럼 한 번만 부인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근심거리가 있는 그 사실을 없애는 방식으로 근심을 덜어주지 않으세요. 그 근심은, 그 원인은 그대로 있습니다. 대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너한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알려주세요. 이건 수술을 앞둔 환자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치과 같은 데 가보면은 무섭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워요. 수술 앞두고도 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수술 마찬가지. 이걸 하게 되면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죠. 수술을 받아야 되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주는 유익성을 설명을 해주면은, 그리고 의사를 신뢰하게 되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근심하고 있는 일들, 나와의 이별은 사라지진 않는다. 이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야. 그런데 그것이 왜 일어나야 되는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 하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2절에서 이렇게 돼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은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너희가 거할 집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갈 곳이 없었다면 너희들 갈 필요 없어 말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내가 하늘에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의 집이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거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않으면 거처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계신다면 이 땅에 그들의 처소를 마련해 주실 거예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그리고 너희들 손으로 짓지 않는 집들 가운데 들어가 살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 영광으로 가득 찬 곳, 그곳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을 예비하러 내가 간다.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은 십자가의 길 밖에는 없어요. 그것 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말씀을 하셨겠죠. 그것을 예비하러 내가 지금 가기 때문에 너희들과 잠시 떨어져 있는 거야. 이걸 떨어져 있지 않으면 예배하러 내가 갈 수가 없어. 준비가 안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두 번째 이루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면 거처가 다 준비가 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데려가겠다. 이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이 거할 곳을, 그 곳을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내가 가서 세우겠다. 여기까지는 잘못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하늘에 너희들의 집을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괜찮은 이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개인의 집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고 왔더니 천국에 갔더니 막 땅에서 벽돌이 막 올라오더라. 벽돌이 올라와서 막 자기 집이 막 이렇게 세워지더라. 어떤 사람은 뭐 터가 넓고 어떤 사람은 터가 좁은데 어떤 사람은 2층까지 지어졌고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막 터를 막 닫기 시작하더라. 그 사람의 땅에서의 믿음과 그 다음에 선행들이 벽돌처럼 어떤 때 뭐 시멘트도 올라오고 막 그 다음에 인테리어 자재도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집이 꾸며지더라. 어떤 집은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고 어떤 집은 막 초라하게 초가집처럼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을 자기 집을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거처를 예비하시는 것은 너희들 모두의 거처예요. 이것이 영광의 교회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장차 들어갈 그 공동체의 완성, 그것이 너희들의 거처예요. 이것은 너희들의 그 선택함으로 받아들일 모든 구원받을 자들의 수가 가득 찰 때까지 계속해서 거처는 예비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할 집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완성이 되고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다 완성이 되게 되면 구원받을 자들의 숫자가 다 차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 살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거처의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이 거처를 예비할 수가 없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고 그 교회와 함께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천상의 교회들이 세워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에요. 제자들이 근심 속에 빠지지 않게 두시는 것은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떠나가서 영영 너희와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만나줄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잘하고 있어서 내가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마치면은 너희들을 만나러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는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는 것이 이유가 돼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도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 만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숫자가 차실 때, 그 때가 되면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줄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은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허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가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올 때의 모습이 좋았겠습니까? 그 옷이 다 노출했겠죠.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다가 막 가서 맞아주시죠. 더러운 것이 있어도 냄새가 나도 초라해도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잡고 끌고 오시죠.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고 마지막도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셔서 그 초소로 맞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히 거할 초소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너희를 잠시 떠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속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 오신다는 것이 언제인지는 명확하게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지만 대부분은 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거처를 마련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떠나 계시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일한다는 거예요. 그 거처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한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계속해서 일할 것이다. 교회가 다 세워질 때까지 내가 일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세요. 예수님도 언제나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예수를 믿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제자들은 근심 속에 빠져 있지만 예수님은 일하러 가십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 제일 쉽게 이해를 하려면요, 자녀를 놔두고 일하러 나가신 적이 있죠. 애들 이제 막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유아원, 유치원이나 이런 데 맡겨놓고 이렇게 갈 때 아이들이 안 떨어지잖아요. 막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갔다가 안 올 것 같으니까. 아이들은 멀리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떠나가게 되면 막 두려움이 사무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꽉 붙잡습니다. 그럴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뭐라고요? 네, 금방 올게. 네, 갔다가 금방 올게. 또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아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치킨 사올게.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일 열심히 하고 너를 위하여 일하는 거야. 너를 위하여 떠나는 거야. 가서 내가 네가 정말 좋아하는 거, 너한테 제일 좋은 거 사줄게. 가지고 올게. 그렇게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간단한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작은 자들아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이제 해요.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마련하신다고 하는데 또 하늘에 아버지 집에 가신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곧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도마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너희의 거처를 마련한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3장 1절에서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또 저녁 먹는 중에는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는 충분히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충분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지를 내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주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 6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 목표점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늘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5장에서 이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백성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예언을 하면서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될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흩어져 있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은 아주 큰 길이에요. 고속도로처럼 아주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아주 안전한 길이에요. 그 길에는 사자들이 얼씬하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도적들도 없어요. 그 길은 물이 풍부한 곳이고요. 그리고 광야 중에서도 먼지로 덮이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로 인도를 하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내가 그 길이다. 그 길을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유일하게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길은 깨끗한 자들을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 설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목욕을 시키셨다고 했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발을 씻기신 것은 깨끗한 자로 만드시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데 천국에 가는 그 길은 딱 하나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천류역정에 보게 되면 이 길을 묘사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천류역정에 이제 주인공 크리스찬이 여행을 하다가 장차 망할 그 도성 성에서 빠져나왔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요. 가는 길에 저 앞에 아름다운 집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집은 교회를 말해요. 참된 교회를 말합니다. 참된 교회가 저기 있고 이제 방황하던 그 사람이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막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사자가 2마리가 있습니다. 그 사자가 막 달라들처럼 으르렁거리고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돼요. 거기 들어가면 안식이 있다는 걸 압니다. 아직 거기가 종착점은 아니지만 그곳을 지나야만이 천성으로 가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 있는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문지기가 그 문을 지키는 그 아름다운 집의 문지기가 이야기를 해줘요. 이 사자들은 쇠사슬에 매어 있다. 너를 해칠 수 없다. 네가 길 가운데로만 걸어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길 가운데만 걸어오면 사자들은 너를 전혀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의 그 으르렁거리는 여전히 있어요. 마음속에는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 길을 곧장 제일 가운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서 쉬게 됩니다. 언제나 신앙은 이렇게 길 하나인 것을 걸어가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유혹이 있고 또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언제나 충돌을 일으켜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이 이걸 겪는데 이것을 신앙적인 멀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들이 멀미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갈 때. 왜 그러냐면 멀미가 왜 생기는지 아시죠? 멀미는 우리의 그 감각기관이 여러 대가 있는데요. 그것이 느끼는 것이 모두가 다 다를 때 이게 막 혼동을 일으키면은 머릿속에서 이게 정보가 막 얽히면서 혼동을 일으켜요. 그것이 멀미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정보와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정보가 머릿속에 다 전달해 주는데 달라요. 여러분들 차 속에서 핸드폰 보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멀미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눈은 고정된 화면을 보는데 몸은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흔들리는 차 속에서 핸드폰 보게 되면 정보가 다르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혼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멀미예요. 신앙인들이 근심을 할 때는 멀미를 할 때입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정보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겪는 정보가 머릿속에서 혼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 근심이 신앙인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설력자에서 아까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길은 주변에 으르렁거리는 위협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지기의 소리는 가운데를 걸어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지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문지기의 말을 듣고 가운데를 그냥 걸어가면 돼요. 양쪽에서 일어난 것들은 무시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그 대로를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결과적으로 그 모든 우리의 근심들이 사라지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의 정보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늘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들과도 다른 참인 것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는 모든 길들이 많을 거예요. 그 모든 길들은 다 진리가 아닌 길들이죠. 또 예수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우리가 보게 되면 생명 현상, 살아난 사람들은 생명의 현상을 일으키게 되죠. 예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은 예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막의 낙타를 보게 되면 낙타들은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물이 있으면 그 냄새를 맡는다고 하죠. 그래서 사막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냄새를 쫓아간다고 합니다. 생명이 나타난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그 아픔과 그 갈증들이 아주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다. 예수께로 가게 되면 생수를 스스로 마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위로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모두가 다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세요. 27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근심에 쌓이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근심이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냐면 평안함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2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예수를 사랑했더라면, 너희의 스승인 나를 사랑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러 가신다는 것이고요. 그 일하러 가심 속에서 다 되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다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주께로 가는데 막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멀미를 계속해서 일으킬 수도 있어요. 모든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붙들어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보시면 시편 42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편 42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우리가 지금 이 42편을 보게 되면 잘 아는 신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께서 떠나가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이고요.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어진 것처럼 될 상황 속에서의 노래입니다. 그때 이 시인이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문법이 어떤 거냐면요. 명령을 하시는데 수동표로 명령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가장 정확한 겁니다. 너는 너의 마음에게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는 너의 마음으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게 하라. 성경에서의 아주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주관적으로 근심하고 내 마음속에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내게 대해서 내 스스로가 주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들려주라는 것이죠. 내 마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너에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시편 42편에서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굉장히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객관성 속에 약속을 붙들고 자기에게 스스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둔다. 그러면 너 두려워하지 않게 돼 하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14장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주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시편 속에서 있었던 내용과 사실은 동일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지금 너희들을 떠나가는데 너희를 홀로 놔두는 것은 너희들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는 나를 알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너희를 앞으로 장차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갈 나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근심하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랑하세요. 우리를 그곳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젠가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근심 앞에서 늘 이렇게 들리십시오. 내 영혼아 근심하지 말아라. 내 마음아 근심 속에 살을 밟지 말아라. 주께서 내 영혼에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오히려 나는 근심 속에서 기뻐할 것이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약해지지 않고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정리를 하시고 되고요. 또 주 앞에 기도를 하셔도 좋겠습니다.